호세아 14장 호세아 14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로 9절까지 오늘 호세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덧 호세아도 마지막 시간까지 왔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부터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호세아서를 결론 짓는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는 단어가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의 도가 정직하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닐까요? The ways of the Lord. 그러니까 주님이 다니시는 길들이라는 뜻인데, 주님이 다니시는 길, 주님이 다니시는 그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게 정직하다면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길에서 또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오늘 그 끝절 9절 끝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래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데 왜 또 죄인은 그 길에서 걸려 넘어 자빠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보편타당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길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심판하는 길이에요. 그 어떤 종자를 어떤 그 뭐랄까 그 본질을 이렇게 분류해내는 길이 그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그 사람의 본질을 들춰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이게 아닌 자와 기인 자를 자꾸 이렇게 뭐랄까 분류해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로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까.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말하자면 이게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도. 지금 이제 호세아서를 마무리 짓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다, 바알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멀쩡하게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겠어?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은 객관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아니면 다른 예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인간의 의지로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예수를 좋아해요.
진짜 예수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 그 진짜 예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그 진짜 예수를 믿을 만한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해요. 오늘 말씀에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라고 하잖아요.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으로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겠어요? 그건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만들어내고 상상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겠죠. 모든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모든 인간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과 영광과 뭐 어떤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나타난 메시아는 이게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서 죽고 있는 그 메시아가 저분이 진짜 구원자라고 말을 할 때 누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있는 그 구원자를 진짜 구원자라고 그 누가 인정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인정할 수가 없고 또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 빌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소개해 주는 거야. 아유, 목사님 돈이 1,000만 원 필요하시다고요.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사람한테 가면 아마 도움 될 겁니다. 이제 뭐 저기 주소를 줬단 말이에요. 주소를 들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만 글쎄 무슨 저기 뭐 영등포 구로구 산 몇 번지 산에 이제 산 꼭대기에 갔더니 다 쓰러져 가는 그 텐트 천막으로 이렇게 지붕을 막 덧대고 타이어로 이렇게 그 지붕 덮어놓은 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집에 간 거예요. 들어갈 때 문도 없어갖고 가만히 있다가 들치고 들어가는데 그 뭐 빈대랑 막 이가 드글드글한 데 들어가는데 갔더니만 한 노인이 지금 거의 숨고는 직전이야. 그래서 저 돈이 1,000만 원 필요한데 누가 속에서 왔다고 말하면 그 들어가는 순간에 과연 그 집에 그 냄새나는 그 영감님이 돈이 물론 이제 반전일 수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힘 있는 메시아, 나를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도 어때요? 어떤 권위가 없어. 나이가 33살밖에 안 먹었다는 거죠. 권위가 없어. 내가 지금 55세인데 제 친구들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서 술 먹으면 꼭 전화하는 얘기가 야, 뭐 춘나야 뭐 행복하냐 물어보면 하는 말이가 지금 우리가 오땡이잖아, 오땡.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오땡이 무슨 말이야? 우리가 55세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55세. 근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오땡인데 뭐 이제 우리도 슬슬 뭐 뭘 준비해야 된다 어쩐다 무슨 그야말로 개소리를 잡소리 하는 거죠. 술 먹고 전화해가지고. 근데 구원자라고 나타난 그 인물이 33살밖에 안 먹었어. 신뢰할 거리가 뭐 있습니까? 근데 하버드도 안 나왔어. 이준석이는 하버드 나와서 지금 뭐 대표에 먹지만 그 나이는 어리지만 그래도 하버드니까 하고 뭐 한판 줄 수 있죠. 뭐 배운 게 있겠지 하고. 요새 뭐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존재감이 없지만 이거는 예수라는 양반이 가말리엘 문에 하버드 출신도 아니고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나사렛 우리가 말하면 이제 강원도 정성 남면 그런 무릉리 그런 꼴짝이 말하는 거거든요. 나사렛 출신. 거기에서 뭐가 인물 나겠냐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총명으로서는 도대체 어떤 믿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는 데다가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였대. 노가다꾼이에요. 그 아버지도 무슨 와 그 사람 뭐 격자 집안이래. 뭐 신랑 집안이 격자 집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장으로 은퇴했대. 그러네. 이거는 무슨 노가다꾼 출신이고 아버지가. 네 엄마 뭐 하시노? 엄마는 결혼 전에 알을 낳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의심스러운 알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도대체 이 예수라는 양반은 믿을 만한 구석이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검증을 하면 할수록 믿을 만한 구석이 조금도 없는 데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서 끝내 뭔가 안 보여주고 이주일수처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를 안 보여주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믿을 만한 못다한 여지도 주지 않는 게 그게 여호와의 도예요.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아무리 검토해봐도 믿을 만한 여지를 주지 않고 완벽하게 죽어버려. 완벽하게 숨 끊어져. 창으로 찔러서 물이 다 나와버렸어요. 창으로 옆구리에 찔러 올랐다 하는 것은 더 이상 체내 몸 안에 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피가 다 빠져나온 다음에 찌르면 물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체내에 남은 피가 없이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완벽하게. 완벽한 사망이. 끝내 십자가 밑에서 저것이 끝내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뭔가 그냥 못을 확 보고 내려와서 뭔가 이렇게 로마도 때려 부수고 말이죠. 뭔가 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끝내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끝까지 믿겠어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고 있는데 지금 나는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예수님 2천만 원 필요해. 예수님이 지금 뻘뻘 벗기운 채 옷도 다 뺏겼잖아요. 지금 지갑이 없어. 예수님 지금 어카운트 통장도 없어요. 그냥 뻘뻘 끝으로 이게 죽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 제발 좀 5천만 원, 8천만 원 이러면 예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 여기 하고 뭘 이렇게 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끝내 우리의 기대를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이 말에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냐? 너희들은 손때 인간들이 벌이는 모든 종교 활동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인간들이 벌이는 모든 신앙 행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호세아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서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호세아서에서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을 갖다가 데려다가 와이프를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내를 삼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를 삼기에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음탕한 여자를 골라서 그것도 정말 신사임당 뺨치는 그런 참한 교수를 골라 간택을 해도 못마땅한 마당인데 말이죠. 신사임당 그 남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 줄 알죠? 이름이 이원수예요, 원수. 얼마나 원수였으면 원수겠어요. 심사위당 남편이 이 원수 일구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와이프가 그림만 그리고 있다고 그 아내자가 무슨 그림 그리냐고 그거 찍고 막 찢어발기고 박했었어요. 그 재미없다고 와서 첩 들여오고 말이죠. 심사위당에 앉았고 맨날 뭐 글만 쓰고 앉아있으니까 따분한 거예요. 좀 섹시한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원수라는 일구 아버지는 맨날 바람 피고 첩 들이고 했었어요. 마지막에 집안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일고기가 10대에 집 나가서 머리를 안 깎았고 중됐었어요. 중으로 한참 살았었어요. 그 아버지가 하도 여자들이고 그 엄마 괴롭히고 해서. 그래서 엄마가 심사위원회 빨리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한 우리 5만 원짜리 들어가 있는 그 수박 호박 그렸나 그 심사위원회 하더라도 남편이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 여우 같은 마누라가 좋은데 이걸 만나서 뭐 글만 쓰고 앉아 있으니까 여자가 일단 더 심했죠. 그렇게 골라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하필이면 고멜트는 음란 여자를 데리다가 아내를 삼았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 인간의 모든 기대, 인간의 모든 윤리적, 도덕적 그런 모든 기준을 깡그리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겠냐? 누가 총명이 있어서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길이에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 모든 길로부터 숨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뭘 추구하니까? 우리는 부자 되기를 추구하고 우리는 영광을 추구하고 우리는 권력을 추구하잖아요.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우리 눈에는 그저 돈밖에 안 보이고 누가 나에게 돈 좀 벌게 해주나 누가 나의 명예와 나의 권세에 도움이 될 것만 보이기 때문에 나에게 패가망신의 길을 딱 하나 보여주는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는 터닝백이죠. 터닝백. 돌아서 막 예수님 막 달려가다가 이 뭐지 이거 뒤돌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사실은 다른 예수예요. 그거는 바예수라고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다 결국 막판에 그냥 급정거, 급회전이죠. 그냥 유턴. 얼마나 빨리 베드로가 유턴했는지. 심지어 막 저주에 가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인간의 지혜와 총명으로 결탄코 따라갈 수 없는 길로 주님이 가버리신 그것이 십자가 너머로 가는 거예요.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될 길인가. 그 노래 있어요. 중학교 때 많이 들었죠.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나. 근데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분은 십자가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다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고, 노숙의 길도 아니고, 이건 죽는 길로 가니까 누가 따라갑니까? 우리는 다 살고자 예수 믿는 건데. 살고자 믿는 모든 예수는 다 다른 예수입니다. 10년간 기도한 분이 있어요. 저랑 통화할 때 한 10년간 기도했다. 저는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참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기도는 안 될 기도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한 이야기가 예배고 뭐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 하기 싫다는 거죠. 10년간 기도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철들려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과연 철들지 모르겠어요. 10년간 정말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 한 분 또 금식기도 막 20일씩 몇 번씩 했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거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기도를 시키시나 그랬거든요. 요즘에 잠적대 모임에 안 나오시거든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10년간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기도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이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무물에 빠졌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시작한 나의 모든 믿음은 끝장나야 됩니다. 내가 시작한 모든 믿음이 끝장나고 나서 그때 내게 올라오는 새로운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잠깐 말씀을 호세아서 6장 지금 펴있으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 봅시다. 6장 1절부터 보면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를 찢는 분이에요. 우리를 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시작한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찢어버려요. 그거 아니야. 10년간 기도했다. 그거 찢어버립니다. 10년간 기도한 너의 그 의로운 공동, 기도한 너의 그 의로운 행위 아무 의미 없어. 찢어버려요. 베드로가 3년간 따라왔지 않습니까? 3년간 예수를 추종했던 베드로의 그 어떤 따라온 열심 있는 그 행실 주님이 한 키, 3번의 부인, 그날 한날 밤에 3번 부인함으로 찢어버립니다. 2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그 금식한 기도 행위 주님이 찢어버려요. 주님, 제가 40일 기도했죠. 저 잘했죠. 라고 나올 때 주님 찢어버려요. 우리가 시작한 모든 것은 엉뚱한 하나님을 상상하고 만든 열심입니다. 나를 살려주고 나를 부욕케 하고 나를 명예롭게 해줄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인간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그 사실을 수용할 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주님, 지금보다 더 심하게 망가지고 더 심하게 망해도 저는 마땅합니다라고 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자기의 죽음과 멸망을, 자기의 패가 망신을 순순히 수용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는 살아야 되겠는데. 나는 살고 싶소, 나는 살고 싶네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난 살고 싶다고. 암에 걸리면 순순히 주님이 죽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순순히 그냥 항암치료 이거 인공호흡 이렇게 순순히 죽을 자가 있단 말이죠. 나는 설마 죽고 싶다 해도 또 옆에 또 애들이 막 산소호흡기 들이꽂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살기 힘들 때 그때 말고, 살기 힘들 때는 솔직히 연탄가스 피우고 싶은데 잘 됐네 마침 그럼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마침 돈이 지금 10억이 들어왔어. 좀 쓰고 싶은데 지금 오늘 밤 10억이 들어온 그날 밤에 의사가 말하길 한 달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루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이렇게 바빠요. 쓰기 힘들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시작한 모든 걸 찢어 밝히시는 분이니까 가인이 정성껏 예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안 받잖아요. 무시해버려요. 안 받아요. 사실 그렇게도 주님 찢어버립니다. 찢고 나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시고 나서 삶아주신다는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시작한 모든 건 다 주님이 다 부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따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 준비된 것만 우리에게 입히신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나를 바라볼 때 현재 있는 내가 나의 노력과 나의 피땀 흘린 노력으로 존재하는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주님 보시기에 찢어 밝혀질 나라고 하는 거죠.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땀 흘려서 뭐 피땀 눈물 해서 그 노래에 있어요. BTS 노래. 그 피땀을 흘려서 만들어진 내가 아니고 주님의 피땀 눈물로 만들어진 나라고 나를 인식할 때 그 자만 주님께서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 사실을 고백하는 나로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부활체예요. 새로운 부활체의 고백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신 은총의 열매로 나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가 신경 쓰고 노력해서 내가 돈 계산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하루하루가 불안할 것이며 하루하루가 또 어떻습니까?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이룬 내 결실이 나니까. 좋을 땐 자랑스럽고 안 좋을 땐 처박히겠죠. 십자가의 도는, 여호와의 도는 바로 그러한 죄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봅시다. 로마서 9장 말씀. 로마서 9장 30절 말씀 봅시다. 로마서 9장 30절부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역설입니까? 의를 따르지 않았는데, 다시 말하면 고멜처럼 음란하게 살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처럼 그냥 바알만 숭배하고 살았는데, 근데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하잖아요. 믿음에서 난 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 행위, 그게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뭐 십자가만 증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십자가를 아는 그 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믿는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나, 그 자체는 또 부인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도 부인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치매가 오고 뭐 교통사고 때문에 내가 차에 머리 부딪혀가지고서 내 기억이 지워졌다고 칩시다. 비록 내 기억이 지워지고 치매가 와서 내 세포가 망가짐으로써 예수를 아는 것도 나 날아갔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기억 상실에 걸리든 말든 그냥 나를 구원한다는 그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행위를 의지함이라.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도 하나의 행위로 그들이 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수없이 들으면 믿는 것도 같죠. 수없이 들으면 믿는 것도 같지만 코로나 사태 발생돼 가지고서 하루 이틀 교회에 빠져보세요. 이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처음에 교회 안 나가면 좀 껄쩍지근하지만 자꾸 안 나가보세요. 그것도 별 문제 없어요. 잘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노예 갔다가 어떤 장로님 그 교회 한 8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분 얘기가 그래요. 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300명이 어디로 종족이 변하다는 거죠. 300명이.
50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또 그나마 또 코로나 사태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처음 뭐 하고 그럴 때는 막 800명 교인들이 막 다 어디 막 여기 뭡니까 이게 온라인도 막 들어오고 그렇게 했는데 서서히 어디 가는지 안 보이고 300명이 떨어진 것 같다라는 말을 하죠.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우리의 하나의 관습, 습관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교회 안 나가 보니까 또 그런 데도 괜찮아요. 저도 아침마다 교회 나올 때 뭐 어떤 집에서 막 찬송가 부르고 이게 아마 온라인 예배 하나 보더라고 막 들려서 들리는데 어떤 하나도 안 들려요. 어디 갔나 싶기도 하고. 인간이 시작한 모든 믿음은 결국은 다 어느 날 사라집니다. 단 주님이 시작하신 주의 믿음만 남겠죠. 그래서 끝에 있는 말씀 33절 그렇던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 같으니라. 예, 걸림돌은 뭡니까? 자기의 행위를 의지할 때 예수 믿는 나의 행위를 의지할 때 계속 걸려 넘어지는 거죠. 끝내 내가 예수 믿는 행위조차도 계속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의 행위도 계속 반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떨 때? 돈을 구워주었는데 못 받았을 때. 10년간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죠. 그래서 예수 믿는 나의 행위를 놔버려요. 아이, 뭐 기도해봤자 소용도 없나 하고 놔버리죠. 만약에 절 나가는 사람이 계속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애들 다 서울대 가고 잘 들어보세요. 절 나가는 사람이 저를 포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사람은 절대 돌아올 이유가 없지. 잘 되는데 왜 돌아옵니까? 그게 바로 버림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이상하게 뭐가 안 되고 돈 손해보고 돈 꽂았는데 또 잃어버리고 그때 여러분 과감하게 베드로처럼 아유 아닌갑네 하고 그냥 교회 안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위험한 발언이지만 그동안 교회에 나왔던 그 이유 자체가 뭔가 내게 돌아올 반대 급부를 바라고 교회에 나왔더라면 반대되는 어떤 상급이 없다면 교회를 나오지 않아야 정상인 거잖아요. 그럼 기꺼이 자기의 믿음을 때려치고 교회를 떠나야 정상인 거죠.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변가에 그 아침에 주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이 찾아오심이 없다면 자기의 행위로 지금까지 열심히 만들어 온 믿음인 거죠. 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라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주님이 다 심판하시겠지만 여호와의 도는 뭐냐? 끝끝내 아닌 자들을 아니게 탈락시키는 것.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계속해서 끝끝내 아닌 자들은 아니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여호와의 도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무엇이냐? 끝끝내 에서의 저주를 퍼붓고 야곱에게 축복을 퍼붓는 그것이 여호와의 도예요. 여호와의 도는 뭐냐? 끝끝내 이스마엘을 추방시키는 것이 여호와의 도고 이삭이라야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여호와의 도지. 여호와의 도는 참 넓어. 이스마엘도 이리 와, 이삭도 이리 와, 에서 너도 이리 오고 우리 다 뭡니까? 사해 만민 다 동포다 이렇게 품는 게 여호와의 도가 아니고 여호와의 도는 계속 갈라내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 의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 내 믿음이 아니고 주의 믿음으로만 형성된 그들은 의인이고 호세아와 고멜 같은 경우에 고멜은 자기의 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의 의는 없어요. 왜? 본인이 음란한 여자니까 자기의 의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완성해 놓으신 그 의를 거두는 자들은 여호와의 도 그 정직한 길로 다닐 수가 있어요. 내 의는 어차피 음란하고 이미 넉마주의 됐고 내 의는 이미 개판됐어요. 목사라고 하는 목사 생활을 40년 했다? 그 목사의 의가 대단하겠습니까? 걸레짝 같은 의죠. 걸레짝 같은 의. 왜? 사람 눈치 보고 살아보니까. 장로님, 집사님, 교인들 눈치 보고 그냥 성질 누르면서 이렇게 말이죠. 집사님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누르고 살아왔단 말이죠. 물론 어떤 목사님들은 총 꺼내갖고 이제 교회 안 나오면 죽인다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성깔 다 부리고. 그건 그대로 또 악인이고.
그저 이렇게 내리면서 백화점 종업원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강요노동 섬기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섬기는 서번트 리더십이다 뭐다 자기를 낮추고 뭐 높여준다. 다 행위에 근거한 믿음이잖아요. 목사의 의도 넉마 같은 거고 고멜이나 뭐 목사나 뭐 사모나 권사나 뭐 그 의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넉마입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를 보시니까 우리가 뭘 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죄인인 거예요. 왜 내가 싫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싫어라고 막 따질 때 짝사랑하는 남자 따질 때 그잖아요. 네가 뭘 해서 싫은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싫어.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흘겨봤기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너한테 무슨 돈 때문에 때문에 아니고 그냥 존재가 싫을 때 존재가 싫은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존재론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냥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존재를 감추고 뭐 이렇게 섬겨드리고 하면 기뻐하시겠지.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네 자체가 싫은 겁니다. 뭘 해서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은퇴한 여자다. 결혼해라. 아이고 주님 왜 하필이면 그 여자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존재로서 주의 택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선의 택함을 입은 자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는 그 존재론을 가지고 닥쳐오니까 누가 그 길을 다닐 수 있어요?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여호와의 길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존재 이후에 역사를 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자, 결론적으로 오늘 호세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행함으로 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라고 했었던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은 행함 이전에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주님이 스스로 택하신 그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동시에 찢고 또 깨뜨리면서 택함받은 자기의 백성이 덧입고 있는 그 모든 이 땅의 가치관들을 다 벗겨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있어야 살죠. 그 사고방식을 주님은 찢어버립니다. 왜? 택한 백성이든 아니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 가치관에 붙들려 있어요. 붙들려 있어요. 자, 말씀 읽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아침에 준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인가 에베소서 6장 11절이네요.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럼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6장 12절 혈과 육이 아니다. 자, 통치자들 권세들이 뭘 말합니까? 통치자들이 뭘 말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재난지원금 주겠다. 저도 재난지원금 다 확인해보고 제 지원금 그날 바로 받았어요. 돈 준다니까. 빨리 받아서 쓰려고 좋아서 받았죠. 통치자들이 뭐 하냐 하면 야 돈이 있어야 살지. 돈 받아. 통치자들의 모든 통치의 그 기술이 다 우리 위에 지금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빠져나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재명 그 후보가 그 사람이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또 무상도 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준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이 땅의 가치관에 우리는 늘 붙들려 있지만 주님께서는 돈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를 찢어요. 그리고 주님이 택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움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계속 주님의 구원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은 것? 이런 택한 자도 이 땅 가치관에 똥을 또 이렇게
이 땅 가치관이 다 에워싸져 있는데 주님은 계속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가치관과 사기 방식을 찢어내고 털어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옆에 지금 공사하는데 그 땅 다 파놓고 한참 동안 공사가 멈춰 있어서 가봤더니만 그 땅 파는 그 지하에 무슨 옛날 유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뭐 문화적 팀 같은 거 계속 그 북 같은 걸로 막 이렇게 긁어내고 하면서 그 땅 그 모양 그 모양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 되게 아마 열받을 거예요. 이제 공사 딱 멈춰져 있고 그거 발굴하고 있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성도는 그 위에 더 씌워진 모든 가치관, 통치자들의 통치 이념, 철학자들의 그 모든 개통 철학부터 종교인들의 그 모든 헛된 율법적인 신앙으로부터 다 더 씌워져 있는 그것을 지금 매일매일 그걸 벗겨내고 찢어내고 털어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원래 그 자아,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가 택함 받았던 그 원래의 자아를 주님은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빚어진 새로운 자아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는 돈 없이 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주의 살과 피로 빚으신 새로운 자아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산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끝없는 그 애초에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원래의 자아, 더 씌워진 그 모든 덮개들을 벗겨내는 그 작업이 성도의 일생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수록 주의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펼쳐진 게 에베소서 지금 펼쳐 있죠. 에베소서 1장을 읽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1장. 뭐 이거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시간이니까 좀 호세아서 1장을 보면 1장 4절인가요? 1장 4절 봅시다. 그냥 곧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되어 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굴 택했다? 우리를 택했다. 우리가 언제적 우리예요. 우리는 저는 67년 2월 7일 생생 나는 67년도에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죠. 창세전에 나는 없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있었어요. 뭐가? 진짜 우리의 자아가 있었다니까요. 지금 나는 뭐냐? 지금 나는 1967년도 2월 7일 태어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가치로 덧붙여진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여기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자꾸 뭘 시비 거시냐 하면 67년도에 태어나서 지금 55세 먹은 너라고 하는 그 자아, 너는 지금 뭐 돈이 있어야 살고 건강이 있어야 살고 뭐가 있어야 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모든 자아는 이 땅이 너에게 더 씌워준 허구의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자아는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새로운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그 자아를 계속 우리 위해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자아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모습은 뭐냐? 5절 말씀, 5절.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그 자들이 이거 아침에 성구에 있었어요. 선생님에. 그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그 자아가 비로소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아가 돌출되어 튀어나올 때마다 비로소 어때요?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67년도 2월 7일 날 태어난 나라고 하는 자아는 돈이 없어서 못 살겠다, 뭐 어디 사방 아파서 못 살겠다, 머리가 먼저 빠져서 걱정된다부터 해서 온갖 이 땅의 가치관으로 자아를 챙기기를 부산하지만 그럼 찬송 안 나옵니다. 머리털 제가 빠져갖고 어제 머리 감으러 갔다가 그 미용실 원장님께 물어봤어요. 여기 빠지고 있다. 다치는 맞아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이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고기 좀 드시고 뭐 몇 가지 그다음에 이제 샴푸할 때 샴푸를 새똥처럼 짜갖고 막 이렇게 거품을 내면 된다. 그러니까 샴푸를 그때 많이 쓰지 마시라. 샴푸를 조금 하고 빨리 헹궈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듣고 왔어요. 어드바이스를. 67년 2월 7일 날 태어나서 지금 나이 오땡 된 이 중늙은이 이 중년의 남자는 머리털 하나에 신경을 쓰고 살아가는 진짜 안식 없는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주의 살과 피로 빚어진 그 나는 따로 있어요. 그 나가 튀어나올 때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죠. 대머리가 되어도 찬송하고 아침에도 찬송하고
왜? 이 육신의 몸은 낡아지고 썩어 부패한다 하더라도 이미 주님이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자아는 늘 새로우니까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늘 새로운 것처럼 늘 새롭다는 거죠.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 길에 있지만 죄인들은 늘 넘어진다. 날마다 우리가 죄인된 나의 모습이 십자가의 도 앞에서 깎여 나가고 찢겨 나가고 두드려 파괴돼 나가고 이건 허상에 나갔구나. 머리털 빠진다고 걱정하는 나는 허상에 나갔구나.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완벽한 나가 이미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 사실이 우리에게 담담이 되고 평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고차 깨져도 이미 새 차가 있을 때는 중고차 날아가는 거 신경 안 쓰잖아요. 이미 저기 요즘 제네시스가 있다고 치면 그 무슨 카렌스가 날아가는 거 신경 안 쓰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만세전에 있는 새로운 자가 있다면 주의 은혜는 늘 새로운 겁니다. 그 새로운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늘 새로운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그게 성도의 어떤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친히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모습이 호세아서 마지막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풍성할 것이고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고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향기롭게 된다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로 죽으시는 주의 수고로 이루어진 결심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